기드온은 조심스럽게 사사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소심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렇게라도 순종한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옳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6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그 중에서 39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기드온의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곧바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나팔을 부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신적 전사로서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거룩한 전쟁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 기드온이 구한 양털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 정작 기드온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요. 그가 요구한 첫 번째 표징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어서 그 반대 현상을 두 번째 표징으로 구했는데요. 아마도 처음 표징이 왔지만 자연 현상일 수 있다고 의심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 번째 요청을 모두 들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요. 기쁨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표징을 구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꾸 표징을 구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표징이나 표적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어떤 표적이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기보다 말씀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요셉 씨의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책임질 수 없을까봐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봐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멈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뒤에 문을 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지 못할까봐 아예 듣지 않는 것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능성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여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을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서면 그때부터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마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간을 조정할까 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책임질 시간이 없어서 듣지 않으려 했지만 막상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먼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뿐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십니다. 그 일을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도 확신이 없거든 재차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순종하면 능력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밥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끼처럼 겁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으면 사자처럼 담대해진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심한 사람들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기보다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